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울림 독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3월 10일)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둘러앉아서 지난 며칠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토의했다. 야고보가 먼저 말했다. 주님, 저는 그날 호숫가에서 지낼 때가 참 즐거웠습니다. 그 생선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쩌면 생선을 그렇게 많이 잡았는지. 아니야, 제일 좋았던 때는 우리가 나병 환자 집에 갔을 때였던 것 같아. 필립보가 말했다. 그 착한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 느꼈던 기쁨이 필립보의 가슴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매 순간마다 나름대로 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나병 환자가 치유된 일이나 생선을 구워 먹은 일, 회당에서 기도한 일, 죽은 아이가 되살아난 일, 사람들의 마음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던 일, 그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이었고 뭔가 배울 교훈이 있었어. 나는 그 말이 베드로의 진심에서 나오는 말임을 알았다. 내가 신임하는 베드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 내 자녀들을 인도할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내가 생각해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매 순간이 나름대로 특별했던 것 같아. 나로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할 뿐이고 우리에게 준 그 모든 선물들이 고마워. 유다의 말에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떤 사람은 동정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유다, 자네는 돈주머니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네. 토마스의 쏘아붙이는 말에 유다가 반박을 했다. 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 어려운 길을 자네들과 함께 가고 있겠나?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며 정말 왜 유다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내가 유다에게 말했다. 유다야, 나의 사랑하는 친구야. 물질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영혼에 대해 더 생각하도록 하여라. 때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특히 춥고 배고플 때는 말이다. 그럴 때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중요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재산이 많은 부자들을 보아라. 그들은 자기 재산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재산을 모을 것인지, 그리고 혹시 친구들이 돈 때문에 자기 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항상 의심하면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한평생을 걱정만 하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죽는 것이다.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그들은 이 세상의 재산은 가지고 가지 못하고 오직 영혼의 보물만 가지고 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죽을 때 재산의 이용 가치란 좋은 관을 사고 좀 더 큰 무덤을 사는 것밖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인도해주는 영혼의 재산이 없다면 좋은 관이나 큰 무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유다는 자기 주위를 돌아보며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유다는 또다시 기분이 상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자기 비하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베드로가 유다의 등을 토닥거리고 껴안아 주었다. 유다, 기분 상할 것 없네. 우리는 모두 다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좌절하지 말게. 유다는 베드로에게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고맙네. 나를 이해해주니 정말 고마워.
1996년 3월 13일. 모두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테오가 내 곁에 누워있다가 물었다. 선생님, 잠잘 때 저는 가끔 좋지 않은 꿈을 꾸거나 옳지 못한 짓을 하는 꿈을 꾸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마테오야, 내가 가장 공격받기 쉬울 때 마귀가 너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애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느님을 가깝게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속임수를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그 사람이 잠들었을 때일 수도 있다. 깨어 있다면 내가 분명히 거부할 그런 것을 꿈속에서도 거부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꿈이나 욕망과 탐욕에 대한 꿈을 꾸게 되길 바란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 그런데 주님, 저는 나쁜 꿈을 자주 꾸는데 잠이 깨면 꿈속에서 그런 일을 한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집니다. 마테오는 다른 사람이 못 듣게 하려는 듯 귓속말을 했다. 마테오야, 그렇게 느낀다는 사실은 내가 그런 꿈을 반기지 않고 그런 꿈을 거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귀가 그런 꿈을 내 마음에 넣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내가 그런 꿈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거부하는 한 그런 꿈은 죄가 되지 않는다.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심각하게 근심하고 있던 마테오는 이제 마음이 밝아졌다. 마테오는 자기 앞에 악이 놓여 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악을 받아들일 때만 죄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1996년 3월 16일. 다음 날 아침에 비가 제법 쏟아졌다. 창밖을 내다보고 서 있는데 토마스가 말했다. 오늘은 갈 곳이 많은데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군. 나는 아버지께서 내 마음속에 가득하셨기에 회당으로 가서 기도하며 성서를 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회당이 멀지 않으니 잠깐 동안 회당에 가 있기로 하자. 그렇지만 선생님, 옷이 다 적게 되실 텐데요? 하고 집주인 시몬이 말했다. 비가 조금 온다고 큰일 날 것 없다. 내가 문을 나서자 제자들도 따라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멎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방금 전까지도 마구 쏟아졌는데 말이야. 의아한 듯이 고개를 갸웃대고 있는 베드로를 돌아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는데 베드로는 곧 이해를 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성서를 읽기 시작했다. 내가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에 관한 구절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서더니 예수님이시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하고 소리쳤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돌아보고는 기대에 차서 내가 설교해 주기를 기다렸다. 형제 여러분, 오늘 나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간청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느님을 받아들여 회개했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고 하느님의 사랑을 간구했습니다. 이 구절의 성서 말씀을 보면 이 세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를 원하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보내주시어 용서를 베푸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의 말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던 니느웨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세대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막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거부하며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직 이 세상의 복지와 직위와 부귀만을 생각합니다. 죄 많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들이 오히려 이 세대 사람들을 비웃을 겁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바리사이파 한 사람이 잠시 동안 내가 한 말을 생각해 본 후 소리쳤다. 감히 우리를 비난하는 거요. 우리는 회당에서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소.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감히 비난하는 거요? 그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침묵을 지키고 앉아있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비난하는 거요? 도대체 성서를 얼마나 안다고? 오랫동안 성서를 공부한 우리도 못 들어본 것을 당신이 안다고 그러는 거요?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어? 당신을 가르친 선생이 누구길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제자들은 안절부절이었다. 또 다른 사람이 소리쳤다. 나가시오. 당장 회당을 나가란 말이오. 천벌을 받을 자 같으니 당신을 반겨줄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으니 당장 나가시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소리를 높이며 외쳐댔기에 나는 일어나서 말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고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라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부인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대는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으면서 그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나를 둘러쌌다. 베드로가 일어서며 말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이 더 난폭해지기 전에 떠납시다.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 시몬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막 떠나려고 하는데 집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과 사제들 그리고 회당을 지키는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만나자고 부르고 있었다. 시몬이 말했다. 연문을 통해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선생님께 돌팔매질을 할 것입니다. 시몬, 우리를 환대해주고 이렇게 도와주어서 고맙구나. 시몬과 다급히 작별을 하고 우리는 연문으로 빠져나갔다. 가파르나움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니 시몬의 집 앞에 아직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1996년 3월 17일 우리는 몇 시간을 걸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미하였다. 제자들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고 그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곁에서 걷고 있던 베드로가 나를 보면서 말했다. 주님, 회당 안에서 있었던 그 일은 참 다루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베드로.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다. 그러나 흔히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게 되면 거부하고 분노로써 진리에 답변하곤 한다.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베드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베드로야, 나는 진리를 말해주고 악에 대항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진리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것이다. 진리의 길을 보여주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다. 베드로는 침묵을 지키며 한참 생각하다 말했다. 만약 그것이 선생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면 저는 선생님을 따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질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너는 나한테서 힘을 얻어 참된 신앙의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걱정스런 표정을 하고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약해졌을 때도 말이다. 나는 베드로를 보고 웃어준 다음 베드로의 어깨에 팔을 얹고 함께 길을 계속 걸어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울림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